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섬김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전공 분야가 경영학이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경영학입니다. 그 당시에 리더십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리더십의 한 분야로 서번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최고의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C. 윌키스라는 학자는 저술한 지저스 언 리더십에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서번트 리더이었음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받는 종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그 사명에 생명을 다하셔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모든 것을 하셨던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의 전부는 오직 하나 구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종이 되었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죠. 또한 로마군에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제자들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을, 섬김의 행동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죠. 또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코바디스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생키비치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1951년에 처음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1955년에 첫 상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몇 번 나오다가 4차례에 걸쳐서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1986년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재개봉할 때 제가 본 것 같은데 잘 아시고 대부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밀라노 칙령이 있던 313년까지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말살을 했죠. 엄청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 성도들을 말살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10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죠. 가장 잔혹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했죠. 당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네로 황제의 칼날이 결국은 베드로 앞까지 오게 됐죠. 그때 베드로는 순교하려고 작정을 했지만 성도들이 굳고 만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살아남아야만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할 수 없이 처음에는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을 가던 중에 베드로는 저 멀리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인 코바디스 도미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내가 내 양을 버린다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내용의 배경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죠.
이에 베드로가 3차례에 걸쳐가지고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은 섬김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신, 우상, 이런 다소 차원이 다른 대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세상에서는 섬기다라는 용어보다는 어떤 용어를 많이 쓰죠? 모시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를 잘 모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모시다는 defy라고 그럽니다. 곁에서 정성껏 보살피고 받들다. 또는 윗사람을 받들면서 곁에서 함께 지내다. 또는 가거나 오도록 곁에서 받들어 안내하다. 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 영어로는 서브가 되죠. 그러니까 우러러 받들다, 공경하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성경 관영어 사전에서는 모시어 받들다, 힘써 거들어주다, 경외하다로 정의를 하면서 신이나 윗사람은 잘 모시어 받들거나 사회적으로 보람이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이나 정성을 기울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해서 섬기다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입니다. 여기 뜻은 봉사하다, 경작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의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러한 것들의 섬기다의 의미가 모두 아바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섬김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고 그러죠. 시중 들다, 관리하다, 섬기다의 의미가 있고 관련어로는 디아코니아, 그래서 직무, 구원, 봉사의 의미가 함께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연관어가 되어 있는데 디아코노스는 목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섬기다의 그 다른 헬라어로는 라투리오라가 있습니다. 이는 예배하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의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해서 섬기다가 라투리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섬김을 갖다가 뭐로 번역을 했냐면 worship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섬기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에 따르면은 섬기다는 언어적으로 서다, 세우다, 마음, 그리고 기르다 이런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뜻을 마음에 일으켜 세워 길러 나간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다의 높임말 같은 뉘앙스를 갖기도 하는 거죠. 봉사하다를 섬기다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섬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만 공통된 것은 섬김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주님뿐입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중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시편 2장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으로 섬기고 거룩한 떨림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경외하다의 의미는 뭐죠? 잘 아시는 두려워하는 것,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의 두려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에는 뭐도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울 정도의 경외함이죠. 영국의 대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외에 다른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섬김에 따르는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하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려면 따르라고 하시죠. 섬김과 따름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따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라는 말을 들으시면 아마도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그곳에서 어부일을 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는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하셨죠? 성경에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르다가 헬라어로는 오피소라고 합니다. 아콜루데오, 이것 또한 따르다, 동행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추종하다 라는 의미도 있죠.
찬송가 449장 잘 알고 계시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한 길을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잘 늘상 하시는 찬송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따르다. 그 사전적 정의는 자기가 갈 곳을 제시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뒤에서 같이 쫓아가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본을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받아서 가는 걸 말합니다. 쫓아가다라는 말도 있죠. 정의에서와 같이 따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하겠죠.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의 말을 따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라서 인류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무엇을 따라갔죠? 돈을 따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마지막으로 고향 여자인 드릴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머리에 결국은 칼을 대서 머리털이 뽑혔죠. 되지 말라고 하는, 착독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연인인 드릴라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누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하죠.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멜렉의 아각 왕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심지어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등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소견대로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좋은 곳은 따로 남겨뒀죠. 그럼에도 사울은 그 15장 20절과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곳을 남겨가지고 제사 때 쓰려고 놔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울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온전히 100% 따르며 살고 있는지, 적당히 따르면서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저도 100%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 있지는 못하겠죠. 제 소신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소신대로 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사울이었던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따르라고 하시나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1절 앞부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가야 할 것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고 6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라. 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서 화평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평은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이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악 속의 인간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함을 따른다는 것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시죠.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의 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활동이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의 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오늘의 말씀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섬김은 경외함으로, 따름은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결코 봉사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좋게 포장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